이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나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별 사이 만에다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뭐해요?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아프니까 뭐해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때에 징계는 이웃나라 강대국을 붙이시고, 구원은 사사를 보내셔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인지라 왕의 역할을 사사들이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정 제도가 수립될 때까지 지도자가 사사들입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13사사, 14사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사사인데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분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올라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보호해준 그러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신분적으로 천하다, 뭐 나는 내놓을 것이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잘 믿는 거,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 중요한 거지. 너무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잘 사냐, 못 사냐, 신분이 어떠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경숙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그 이금정 집사님 일주기 추도식 예배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그곳에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이거 육체, 보이는 육체가 잠깐 사는 거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은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누리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앞으로 다 그 나라에 갈 건데 뭐 걱정이 있겠느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됨됨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못 사는 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기생의 아들이 지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29절 가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창조 시에도 역사하셨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서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서원할 때는 급박해서 하거든요. 긴급사항이야. SOS를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좀 느슨해지고 나사가 풀려지니까 잊어먹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내 육체가 손해가 되는 계산이 쫙쫙쫙쫙 나오니까 알고도 안 할 때도 못할 때가 있지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입단은 어떻게 서원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에 성경은 붙여주시면 자 넘겨주신다거나 붙여주시면 이미 게임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고 넘겨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주 강력한 서원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야.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정말 야심찬 그러한 소원을 합니다. 그럼 번제 아시죠? 레위기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번제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죽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각을 떠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장작에 불을 지펴서 번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대충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갔을 때 내 가족 중에서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했어요. 여기서 지금 입단은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다시 31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인데요.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그들을 넘겨주시면 그를 붙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싸움터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게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마음과 정성 나의 전부를 맡기고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같이 읽어요.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 뭐예요? 아들도 없고 오직 올리원 딸 하나요. 딸 하나. 무남동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겠어요. 근데 이따가 서원했잖아요. 나를 맞으러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무리 서원을 했지만 무남동녀인 딸을 번제물로 드리자니 입다의 가슴은 메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딸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기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흐뭇해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을 그렇게 창대케 하리.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점찍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훈련으로 연단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통과하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주시더라도 어떠한 테스트를 올려놓고 말씀하시더라도 잘 패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종지만큼 받는 거고요. 대접만 하면 대접만큼 받는 거고요. 양동이만 하면 양동이만큼 받는 거예요. 드럼통만 하면 드럼통만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땅땅 하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집회 가서 세미나 가서 많이 확인해 봤어요. 수백 명 모여도요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죠. 거의 없어요. 여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하필이면 왜 너냐? 하필이면 왜 너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부전여전이네. 이게 뭐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으면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께 갔어서 이렇게 했는데 딸이 말이나 내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치매예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곤란한 거예요. 내 이따의 딸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멋있게 키우세요. 멋있게 키우는 어떻게 키우는 거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삼류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인류대학 가면 좋지만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먼 데가 서울 상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면 되죠. 꼭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류를 추구하고 인류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살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건 인류가 아니에요. 그건 최하류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1번, 프라이어리티 1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위치하시도록 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교훈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험난한 세상,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금상첨화지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뒤처져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날은 쉬게 하세요. 놀게 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찌들고 평일에도 학원에 가서 찌드는데 주일날까지 잡지 마세요. 애들을. 그렇다고 학원 가서 여러분 공부 될 줄 아세요? 주일날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좋고 휴일이면 그날이 좋은 건데 공휴일날 주일날 노는 날인데 가서 공부 될까요? 공부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신앙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는 결단. 저에게 심하다 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감사하다고 그릴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원은 내가 꼭 필요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입다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면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고요. 소원한 건 꼭 이루어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2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요. 입다도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 뒤에 사사가 입산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사사들은 자녀들을 좀 많이 두었더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도 죽고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이 사사가 되어 엘론도 또
죽었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이 사사가 되고 15절에 압돈도 죽었습니다.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 두 명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기드온은 유명한 거고요. 삼손은 나귀 턱뼈 안으로 1000명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 그 다곤 신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다 죽였고, 또 힘의 상징이 삼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 삼손을 기억하는 거죠. 13장에 삼손의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쯤 되면은 그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만도 한데 좀 괜찮아지면 악을 행하였고요. 좀 괜찮아지면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는데 이골이 났어요. 딱 하면 압제하에 종살이 하는 블레셋 사람의 40년 동안 넘겨줘.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어떻다고요? 게임 끝난 거예요. 넘겨주시면 가서 종살이 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넘겨주시고 좋은 쪽으로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건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쪽으로 종살이 하는 대로 붙여주고 그걸로 넘겨주시고 말았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가정에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좋은 수가 꿈에도 그리던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마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임신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마노아의 품에서 태어나는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했듯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3명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과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또 한 사람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분이죠. 구약시대에 2명, 신약시대에 1명, 나실인.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실인의 금지사항 3가지. 반드시 3가지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실인은 구별된 자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딱 3명밖에 없어요.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나실입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태의 문이 안 열리는데 태의 문이 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나실인으로 선택해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니 이건 뭐 복의 복이죠.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 답답을 복이죠. 뭐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탈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원한 바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케 하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 순종하며 행복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